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증가된 질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그래서 특히 위험한 것이 20대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만 해도 20대에서부터 29세 사이에 우울증 환자는 약 10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요 훌쩍 넘어서 15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코로나 환자의 그 기간에만 조사한 숫자라서 그렇지 더 많다는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는 주로 여성과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그만큼 고되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데 왜 우울증이 걸릴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래요.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게 막 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우울하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또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에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요. 나라는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제적으로 압박을 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와 언어 그리고 역사를 유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2배 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예?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리고 과연 내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랬죠. 마음이 무너진다.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 무너진 마음은 웬만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서 늘상 그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야 일어나야 돼. 너 소망을 가져야 돼. 이거 가지고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해. 그리고 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쿰 이렇게 돼 있어요. 쿰. 그리고 영어로는 stand up이 아니에요. stand up이 아니라 arise 이렇게 돼요. 명령, 강한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 또 그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 쿰 그래요.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걸어다녔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 stand up이 아니에요. get up이 아니에요. arise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쿰이라는 단어도 똑같고 arise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일어나. 근데 일어나가 어떤 거냐면 누가 부축해서 일어나고 누가 도와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너 스스로 일어나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일어나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은 소녀를 일으켜준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는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게 되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해답이에요. 보니까 뭐랬죠? 일어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하세요?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되냐면 일어나서 네가 할 일이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을.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에게 쏟아지고 있고 너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너 그것만 받고 그것만 너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받은 영광,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구원하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고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됐다고 해서 너희들의 사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가 지금 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세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빨리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삶에 대해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인생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때 더 한 걸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문제가 안 풀리고 앞이 막히고 또 눈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된대. 하나님이 더 오라는 그런 사인인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더 심각한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막혀서 답답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더 나오면 그 길이 보이는데, 해답이 보이는데 왜 자꾸만 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너희가 왜 포로가 됐냐? 너희가 왜 지금 실망하고 너희가 왜 지금 좌절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네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를 가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상하게 앞이 안 보여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지금 흑암의 세력이 그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즉 흑암의 세력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앞이 어둡고 캄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 위에 내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캄캄한데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고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깜깜할 때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캄캄함에 여러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앞이 막히면, 나는 운이 없나 봐. 난 재수가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흑암의 세력이 오늘 성경 말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지금 세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나야 되고 마땅히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고 계세요.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랬잖아. 내가 내게 임하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흑암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빛, 그 빛이 뭐냐면,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걸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 환경만 보이고 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은 너희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어딘가의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고 싶은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진리구나. 야, 여기가 목적지구나. 야,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빛을 보고 나오며 모든 민족이 여러분 광명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원방에서 내 아들들이 오며 내 딸들이 안기어서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여러분 어두움과 캄캄함이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나무 비유로 설명하면 그래요. 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그 맛있는 감을 따먹기 위해서 돗자리 펴놓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감을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높은 장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감을 따거나 아니면 나무를 흔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라 하면 빛을 발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 그러니까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 밑에 많은 이제 이런 생도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학교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엘리사 선생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거할 처소가 좁으니까 이거 좀 더 크게 짓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이제 신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도끼, 지금은 싸지만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는 도끼가 금값입니다. 구하기 힘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건데 나는 이제 망했다. 그거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무슨 일이냐? 내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만 그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웅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 도끼질을 하던 그 사람에게 저 가서 나뭇가지 하나 베어와라. 아니 지금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을 다 퍼서 찾아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데 뜬금없이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오니까는 엘리 선생님이 딱 봤더니 그 웅덩이에다 나뭇가지를 탁 던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말이죠. 쇳덩어리가 쑥 떠올라더니 나무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쇠와 좌석이면 몰라도 나뭇가지에 쇳덩어리가 붙는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무꾼에게 취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 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순종하니까 회복이 되는 것,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단지 일어나서 빛을 발했을 뿐인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하고 모든 재물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삶이 회복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그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니까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돌아오질 않는데요. 기존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온라인 예배 때를 겪으면서 이제는 교회로 나오질 않고 카페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연대라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했어요.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게 한 것, 이거 위헌이다. 어떻게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치에서 종교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위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꼼짝없이 물어내게 됐어요. 이거 법으로 봐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비대면 예배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 난 텔레비를 보는 게 편해. 굳이 뭐 교회 나가서 할 필요가 있어?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대면 시대가 끝이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회복이 됐느냐? 너 지금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찾았어?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회복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문제 해결됐어.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고난의 터널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인데 성경은 지금 뒤집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순종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드리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단지 일어나서 빛을 발했을 따름인데 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미 벌써 너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비추는 빛을 보고 돌아온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니까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고 너는 그러한 존재야. 너는 그저 포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비록 지금은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왜?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했다니까.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너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빛나는, 위대한, 고상한, 강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빛나고 위대하고 강력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고 실패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넌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자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그러면 회복의 역사, 예비하는 역사,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하고 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무더위에 지치고 장마로 우리가 짜증이 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미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